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시편 116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16편은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또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사랑합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랑을 먼저 고백하고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냐면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죄인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있고 하나님에게 관심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오직 자기만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죄인은 자기만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인간이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안 좋은 상황이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사랑해서 물질로, 명예로, 지식으로, 다른 욕구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자기 스스로 만족은 할 수 없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하지만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로 공허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죄인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목이 마른 상태로 계속 살아가면서 죄인은 결국에는 지칠 수밖에 없고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기쁨과 소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서서히 지쳐가고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쳐있고 목말라 있는 그 죄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마리아 성에서 여인을 만나신 것처럼 그렇게 목마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를 부어주셔서 채워주시죠. 은혜를 어떻게 부어주십니까? 끝까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은혜를 부어주시죠. 위로라고 할 수도 있고 설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부어주시냐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실 정도까지 넘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막을 수가 없이 한 번 은혜를 부어주신 사람은 그 은혜를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 용어에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많이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항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절대로 우리 스스로 채울 수 없었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넘치도록 채워지는 것.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면 우리 안에서 그 죄인이었던 사람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의 결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인이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오늘 기도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서 모든 그 설교는 끝났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는데 뭐 더 이상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다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 요구를 다 들어주셨기 때문에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목소리를 들어주신 것만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라는 것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이제 초등학생 어린 여자아이였는데 허리가 32인치 폭식을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막을 수 없는 폭식을 하는 아이였는데 이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이 애가 이제 보니까 오은영 선생님이더라고요. 이 애가 막 왜 이렇게 폭식을 하고 먹는 거에 집착을 하는지 알아봤더니 부모님이 아이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는 그 태도의 애가 이제 그 마음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게 쌓이면서 폭식으로 그게 이제 나타나 버린 거죠. 그래서 아이 말만 잘 들어주면 이거 낫는다. 이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반신반의했죠. 아니 이거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되는데 그게 말 들어준다고 해서 될까? 그래서 이제 아이랑 부모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아이의 마음을 서서히 여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거쳐 가게 됐는데, 아이의 말에 그냥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주고 부모가 그냥 그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식탐을 버리고 건강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닫혀있던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던 아이가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기 시작할 때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말을 들어주는 것 자체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는 것 자체로 그것이 이미 큰 치유가 됩니다. 뭐 여러분들도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서로 이렇게 어떤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시고 기도 부탁들을 하시면서 대화를 하시겠지만, 저도 주일 저녁이 되면은 제 이제 동료 뭐 아니면 선후배 목회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전화가 자주 옵니다. 옛날 같으면 저도 바빠서 전화 잘 안 받는데 혼자 있으니까 외로우니까 이제 전화를 받으면 통화를 길게 하거든요. 어제도 예전에 한참 함께 오래 했었던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부교역자로 사역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 새로 사역지 바꾼데 또 저는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거 통화를 하는데 거의 한 40분 넘게 통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쭉 한참 얘기하다 보면 저나 그 친구나 해결은 없어요. 해결책은 없지만 그러나 서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이제 어떤 뭉친 것들이 풀어지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힘내서 열심히 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마쳤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지금 충분히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있고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3절에서 9절은 위기 속에서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죽음의 그물에 걸린 것처럼 절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시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6절에 순진한 자를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어려울 때 구원하신다 이랬는데, 이 순진한 자라는 것은 어리석고 지식에 또 경험이 많지 않아서 쉽게 미혹에 빠지는 이제 그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도 그렇게 순진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의 말에 하나님이 관심 가져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출애굽기 34장을 생각나게 하는데,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신 장면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죽여도 시원치 않을 송아지 사건에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한 장면이 출애굽기 34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우리 조상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저를 지금도 지켜주십시오, 이제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5절에 고백하는 게 지금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때 그렇게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지금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여기 보시면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지금 죽을 어떤 위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죽을 뻔했거나 죽을 위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생명이 있는 땅으로 갔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라고 지금 회복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10절에서 19절은 이제 감사와 또 예배에 대한 결단, 서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12절부터 14절에 보시면 말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서원을 백성 앞에서, 14절에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지금 고백하고 있죠. 뭐 어떤 고백을 합니까? 구원의 잔을 든다 이러죠. 구원의 잔을 든다. 구원의 잔을 든다는 것은 그 구원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구원의 잔이 든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이 계속 드러난다, 유지된다, 든다. 이거는 하나님의 꾸준한 보호가 지금 한 번만이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지금 하나님을, 이제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보통 이름을 부른다는 건 하나님을 부르짖는다, 구한다 이런 뜻이지만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예배하겠습니다. 어디서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16절에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종의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 여종의 아들은 아버지가 자유인이라도 주인의 집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종을 얘기합니다. 자유가 없는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유가 없는 그런 노예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 처지는 나는 자유가 없는 노예였는데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의 결박을 풀어주셨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다.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고백하죠.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 생명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 백성의 생명을 하나님은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생명,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생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의 죽음도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신다. 성도의 삶과 죽음,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귀하게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에 감사해서 마무리는 뭐라고 합니까?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성전뜰에서 그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한마디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이 시가 끝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또 눈물 흘리는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반응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